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오 나를 둘러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영혼이 잘림같이 봄새가 잘리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보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지 아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우리 주 사울이 죽었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도 나와 기브온 롯가에서 그들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서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러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을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헬가 타스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전쟁의 원인은 뭐 아무래도 이제 사울이 기브온과의 맺은 언약을 반역했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유다 쪽으로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마 이 일에 대해서 그 아브넬이 즉 이스보셋이 전쟁을 이렇게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족속에 대해서 사울의 자손에 대해서 원망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죠. 아마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명분, 자기의 야망,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사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참 너무 답답한 일이죠. 왜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저 명령에 나가 싸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사실 여기서 볼 때는 잠시 이렇게 그냥 겨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그 싸움은 겨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많았죠. 처음에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겨루게 하자는 서로 이렇게 힘겨루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이 센 쪽으로 우리가 그 힘이 센 쪽이 이기게 되겠죠. 근데 이 전쟁에 임한 청년들의 자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싸워서 왜? 지는 쪽이 사기가 죽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결사적으로 싸웠더니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죽음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전쟁이 남기는 상처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결국엔 아픔이 된다는 거고 슬픔이 된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긴 건 사실이지만 그들 역시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에 요압이 아브넬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사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형제잖아요. 12지파 한 동족이란 말이에요. 이 동족이 또 싸움을 벌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 이런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판단의 잘못이, 한 사람의 그 야욕이 결국엔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못 느껴요.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 이 젊은이들 죽을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들은 서로 형제고 서로 동족이에요. 사실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보셋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좀 약간 뭔가 결함이 있었던 사람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삼형제가 다 참여를 하거든요. 다윗과 뭐 사울과 그 요나단과 이스보셋과 말기야 이렇게 세 사람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4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을 세워서 이 아브넬은 자기의 어떤 정치 체제를 자기 어떤 누리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과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사울의 다음 이어 왕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정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이 되면 내가 그 다음이 될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열심히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보자 라고 서로 간에 맹세하실 정도로 이미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처리한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여기서 보니까 기묘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아멘. 사실 지금 다윗은 누구의 왕이에요? 유다 족속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길앗 쪽까지 그들을 치하하고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되었다가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분명한 확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아브넬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전쟁은 끝이 보이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은 굳이 이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이제 거꾸로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고 결국 다윗에게 이 12지파를 모두 11지파를 다 넘기는 일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언제까지나 자기의 정치, 자기가 누리는 권력을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역사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한 이 헬과 타스림이라는 곳이 곳곳 도처에 열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사실 이번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래요. 푸틴의 어떤 정말 야심이 결국 자기 땅을 찾으라는 야심이 결국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게 거기서 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북이 서로 동란을 같이 겪게 됐는데 남북 6.25 전쟁을 겪는데 그 역시도 김일성의 어떤 야욕 이것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야망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그 일을 합리화시키는데 동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이 어떤 생명도 결코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그들의 체포될 때 그때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순순히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에 따라 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이 안 나고 서로 간에 희생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생명의 소중함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그 태도를 정할 때 거기서 많은 사람 어떤 인간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그들 중에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입니다. 362장.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하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